오래전에 한홍 목사님이 쓰신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한다라는 책의 한 부분입니다. 신앙의 내공이 쌓인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세상 실력만 쌓은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선택을 하게 된다. 어떻게 보면 바보스럽고 무모해 보이는데도 하나님은 뜻밖의 축복으로 연결해 주시는 경우를 본다. 이렇게 기록하고 다음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미국의 월트 디즈니 테마파크의 알 와이츠 회장이 한국 크리스찬 CEO들을 만나 간증하기 위해 서울을 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저자는 꽤 오랜 시간 동안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알 와이츠 회장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디즈니에 입사하여 22년 만에 미국 디즈니 테마파크 회장을 거쳐 월드 테마파크 회장 자리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디즈니의 CEO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위기를 맞았는데 한 번은 디즈니가 대형 크루즈 사업을 출범시키게 되어 이사회와 중요회의를 거쳤는데 이 디즈니 크루즈 선박에 들어갈 시설을 논의하던 중 대다수의 의견은 다른 데가 그렇게 하듯이 우리 디즈니 이름으로 출범하는 크루즈선에도 카지노를 두어야 한다는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와이츠 회장은 내가 크리스찬인데 이 문제를 과연 여기서 결정하고 그 배에 두는 것이 합당하겠는가 마음의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하나님 이 문제를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마음속에 이런 확신이 있던 거죠.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이 와이츠 회장이 그 중요회의 이사회 회의 자리에서 우리 디즈니가 운영하는 크루즈 선박에는 카지노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회장님 왜 두면 안 됩니까? 전 세계에 다니는 크루즈선에 카지노가 없는 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디즈니라는 회사는 월트 디즈니가 전 세계 어린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세워진 회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그 크루즈 선박에 카지노를 두다니요.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회장님, 다시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이 크루즈에서 카지노를 빼면 한 해에 적어도 계산상으로는 6천만 불 이상의 수입이 고스란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주들의 반발이나 그 이득이 줄어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겁니까? 대안이 있습니까? 예, 저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방법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와이츠 회장은 그 뒤로 그리스도인으로 자신의 생각을 그렇게 선포하고 나서 깊은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함이 오늘 이 회사 가운데서 구현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마침내 그에게 한 아이디어가 떠올라 다시 중역들과 이사들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카지노를 크루즈에 두는 대신에 이 크루즈를 이용하는 모든 가족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패밀리 프로그램, 가족 프로그램을 두도록 합시다. 중역들과 이사들은 좀 떨떠름하고 찜찜했지만 회장이 그와 같은 확신을 갖고 이야기하니까 카지노를 두지 아니하고 가족 패밀리 프로그램으로 오늘 이 배를 운영하기로 하고 운항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일반의 우려와는 다르게 이 패밀리 패키지 프로그램이 큰 성공을 거두어 오히려 카지노를 운영할 때보다도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되었다는 간증을 그가 서울에 와서 크리스찬 CEO들을 만난 자리에 간증하는 내용을 들었다고 합니다. 와이츠 회장의 이런 모습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실을 직시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현실주의에 빠져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선택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기뻐하실 일을 기도 가운데 결정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 수요일 재수요일 이후 사순절기를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3월 30일 고난주간 성주간 토요일까지 40일을 이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선택을 주님께 의탁하고 그 뜻에 합당함이 되도록 기도하는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이 세례 받으심과 광야로 나아가사 40일을 계시며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는 선포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일, 영광스러운 일이고 분명히 중요한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오늘 이 사역을 위하여 예수님에게는 아주 의미 있는, 어쩌면 꼭 필요한 공간과 시간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로 13절에는 성령이 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사 광야에서 40일을 계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공간은 광야이고요, 시간은 40일이었습니다. 어떤 공간입니까? 광야는 골방과 같습니다. 세상과의 단절입니다. 고독합니다. 혼자밖에 없습니다. 아파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40일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 인내하는 것, 때로는 우리의 성향으로는 조바심이 날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중요한 전제가 하나가 나오지요.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예수님의 선택 이전에 하나님의 영이 오늘 그 주님과 함께 하심의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의 말씀을 연관지어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의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인도하는 힘, 내 마음에 역사하는 감동, 오늘 내게 주시는 교훈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 있는 능력, 곧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라고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광야 40일이, 예수님의 40일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되는 그 길의 여정 속에서 때가 찼으니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을 너희가 회개하고 믿으라 하심의 공간과 시간, 단절과 고독과 아픔이 인내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바로 그 시간 속에서 신앙과 믿음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게 되었던 시간인 것이죠. 주님이 성령에 이끌어 가셨던 광야, 오늘 그곳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2024년에 사순절의 40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광야와 같은 공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되는 40일의 시간 말이죠. 오늘 이것이 나에게 그저 주어져 있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매일 하루하루마다 알게 되는 시간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감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사순절 또한 중요한 영적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순절의 신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꼭 가져야 될 중요한 공간이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은혜의 40일을 보내기 위해서 꼭 생각했으면 하는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봅니다. 첫째는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을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20절로 22절에 노아의 가족을 소개하며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가운데 노아와 그 가족을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며 오늘 이 베드로전서는 신약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신, 즉 구원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 방주에 들어감이 곧 세례라 라고 표현합니다.
신앙과 믿음을 분명히 하고 명확히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사 당신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은혜는 다른 사람이 받아서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내가 받는 겁니다. 남이 나에게 은혜의 간증을 해도요, 그건 그의 은혜일 것이고요,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너희를 구원하는 표가 무엇이더냐? 세례받음. 그래,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방주에 너희를 오르게 하심 아니냐. 그렇습니다. 방주에서 물로 구원 얻은 몇몇 가운데 들지 못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이 구원의 표징을 교회를 통하여 세례의 구원을 친히 보이시고 그 길을 걸어가셔야 하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셨으니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구약 본문이었던 창세기 9장 8절로 17절의 노아의 가족들을 통한 말씀과 연결이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는 본래 죄인이었습니다. 아니,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멸망이 우리에게 가깝고 구원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고 합니다. 아니, 기다리고 계시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의 구원의 표가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 오래 참음의 증거,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기까지 기다리시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왜 은혜일까요? 구원의 대상자들은 다만 몇 사람의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에 복종하지 않는, 지금 당장은 구원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예수 구원의 복음은 유효한 것입니다. 지금도 이것은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고 마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예, 맞습니다. 이 구원의 길은 몇 사람만의,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바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로, 진리로, 생명으로 주심입니다. 우리는 그 길에서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여기고 살아가게 되었으니 우리를 성도라, 교회라 이름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오늘 내가 선택하기 이전에 바로 은혜 주심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디도서 2장 11절에 이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은혜가 무엇이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다. 내가 구원받았음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신앙과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오늘 우리의 삶이 비록 고단하고 힘겹고 때로는 아프고 절망스러울지라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솟아나고 일어나게 되는 것이니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024년 이제 사순절기를 보내며 은혜의 40일이 되기 위해 먼저 우리는 이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받은 자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과 병행된 구약 본문 창세기 9장 8절로 11절에 노아의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죠.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는 이것은 다시는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요구하여 들어주심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들어야 할 순종의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심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왜 이 믿음이 필요할까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6장 13절로 15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자신보다 더 큰 이가 없으니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권세가 많으신 분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도,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영적인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믿음 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신앙 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6장 14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5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이 반드시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여기에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신앙과 믿음을 살아가며 이렇지 못해요. 하나님, 제가 반드시 충성할게요. 하나님, 제가 반드시 잘할게요. 근데 우리는 잘 안 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절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는 너무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은 실언하지 않으십니다. 시건치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약속은 반드시, 인간의 반드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반드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래 참아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어야 할까요? 그저 시간 가는 기다림일까요? 이어지는 히브리서 10장 36절은 이렇게 설명하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저 시간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기다림과 인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행하는 것에 마음을 둬야 하는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을 보내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오늘 나의 삶 속, 가정 속에, 생업 속에 어떻게 구현되고 이루어져야 할까를, 그렇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주님이 방법입니다. 주님이 정답입니다. 우리 인생은 늘 해답을 찾는다고 했어요. 답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답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다만 우리는 답을 찾을 뿐입니다. 정답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야 그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그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그 시간이 지나가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할까를 늘 마음에 담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약속은 로마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니, 오늘 이 복음은 구원의 복음, 구원의 복음은 그러므로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이름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능력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기에 오늘 그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일을 기도에 담고 있는 성도와 교회,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이루시는 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신실하신 주님이심을 우리가 항상 믿음 안에 두어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구약 본문으로 돌아오면 창세기 9장 12절로 13절에 노아와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하시죠.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 곧 무지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약속의 증거였습니다. 노아에게 주신 이 언약과 약속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어받고 있습니까? 대대에 이어주어 가야 할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가 무지개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과 묵상해 주신 은혜가 무지개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 하는 모든 것에 동행하겠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40일을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오늘 그들에게는 본 것이 다가 아닌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본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지개를 본다는 것은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무지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나오는 믿음의 걸음입니다. 말씀은 세상과 삶의 성공을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하여 전하고 들어야 될 자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성령께서 나 안에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심입니다. 기도 중에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오직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내가 구하고 원하고 또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 그러나 그것대로 일 수도 있고 그러나 그거보다 더 나은 것으로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니 히브리서 7장 2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시다. 예수님이 보증이 되어 주시는구나. 나아가 예수님은 히브리서 8장 6절에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렇습니다. 좋은 것 바라고 세상에서의 성공을 바라며 승리를 바라는 우리에게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앞에 계십니다. 서신서 본문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알기 위해서 주님께만 순종하는 법을 배우며 오늘 이 훈련을 이어가며 이 신앙생활의 과정을, 공간을, 시간을 2024년 사순절 안에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고 원하고 바라는 우리들, 그러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오늘 그 사이를 메워주시고 이어주시고 연결해주시고 걱정하지 마. 너 좋은 거 구하지? 더 좋은 거 하나님이 주셔. 너 원하는 거 있지? 그러나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는 것도 있으셔. 걱정하지 마. 실패하지 않아. 힘들어 하지 마.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오늘 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주셨다고 합니다. 나는 오늘 이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은혜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이죠. 2024년 사순절기가 모쪼록 여러분 각자마다의 이 같은 은혜로 채워지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거 알게 된 거 성령께서 우리로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게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내 지혜와 계산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십자가도 실패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것도 힘들지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40일 하루하루마다 다시금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솟아오르기를 원합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와 그리고 사순절 묵상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금식과 경건의 기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40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복음서 본문 마가복음 1장 9절로 11절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 구원의 세례를 우리에게 친히 받으사 보여주심으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신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며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 모든 사람이 듣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심과 같이 오늘 말씀 묵상의 자리 그리고 개인 경건의 기도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가 바로 이 음성을 듣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40일, 이 은혜의 40일을 기다리십시다. 그리고 이 은혜의 40일을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 은혜의 40일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며 그 은혜가 더욱더 새록새록 우리 안에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